오늘의 고난을 살고 있나요? 월요일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의 고난을 살고 있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어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그 일주일의 삶을 함께 기억하며 예배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인지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화 미운 아기 오리를 아시지요? 샛노랗고 작고 귀여운 수많은 아기 오리 사이에서 유독 몸집이 크고 못생겨서 주목받았던 미운 아기 오리에 대한 이야기.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괴롭힘을 받고 비난을 받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긴 끝에 오리가 아닌 백조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도 미운 아기 오리처럼 다른 이들과 달라서 유난히 주목받고 미움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기에 죽음이 확정된 자였으나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한 자. 부활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먼 내일이 아닌 오늘 이미 경험한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삶을 알아가는 것, 나사로가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곧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유월절 엿새 전 나사로와 가족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곁에 앉았고요. 그의 가족들과 베다니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쇠사슬에 매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 예수님의 소문을요.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들었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바리새인들과 당당하게 이야기 나누었다는 무용담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베다니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자신들의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요. 특별히 죽음에서 생명이 부활하는 기적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예수님과 부활의 새 생명을 맞이한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보고 나사로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 나사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곳엔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마르다,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레 닦는 마리아, 심지어 3년간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인된 자는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전해졌고요.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들은 예수와 함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빛, 그 빛을 받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이 나사로의 삶을 가리우고 지워버리기 위해 어둠과 죽음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나사로와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내가 짊어지기로 작정해야 할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마땅한 십자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 미운 아기오리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다름을 포기하지 않고 옳음을 감추지 않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세상의 빛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 그 삶의 무게를 견디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을 잃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SNS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 굳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2개, 3개의 SNS 계정을 두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그 구원의 감격을 드러내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상황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고요. 피할 수 있는 어려움조차 마주해야 하기에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 내 본능대로 할 수 없으니 화가 쌓이고 행복은 점점 멀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짊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속 나사로의 삶처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와 열매로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오늘 살아내야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며 세상 속 미운 아기 오리와 같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을 담대히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한 주,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 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비추는 주님의 빛을 전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가 나의 삶의 기쁨이요 감사의 찬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